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예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긴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집니다. 이 아들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릴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간임을 알리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의 방문과 헤롯의 음모.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이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경배할 왕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위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이 모두 희생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충돌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세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이 크신 이가 오실 것이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선언이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제자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도전. 셋째, 세상의 모든 왕국과 영광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신실함과 사명 완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역의 시작임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팔복.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산 위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팔복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내면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장은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윤리와 태도를 새롭게 정의하는 귀한 가르침으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태복음 6장 참된 의로움과 주기도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 이어가시며 참된 의로움이란 외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임을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도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신앙인의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과 시험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구제와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히 해야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장은 내면의 진실한 신앙과 겸손한 삶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판단하지 말라와 좁은 문.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의 결점도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격려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며 넓고 편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분명히 하며 신앙인의 올바른 선택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시며 믿음의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치유와 제자도. 산상수훈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즉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자신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체험합니다. 그 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하거나 안정된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제자도에 따르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폭풍이 몰아쳤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놀라며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라고 감탄합니다. 마태복음 9장 죄사함과 치유, 부르심과 자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치유보다 더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을 먼저 보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주변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그 권세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많은 이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마태와 그 친구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명의 표현이 됩니다. 이어서 금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대답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새 은혜의 시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다가와 치유받으며 믿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은 뒤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납니다. 이어 두 맹인이 믿음으로 눈을 뜨고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제자의 파송.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십니다. 이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다른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하시며 물질적 준비 없이도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평안히 그 집에 머물 것이나 영접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강조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정체와 안식의 초대.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채로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인지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인용하시며 자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고 높이 평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 시대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은 탄식하며 책망하십니다. 그 도시는 결국 심판날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장의 끝자락, 예수님은 감동적인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에 참된 쉼을 원한다면 그분께 나아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안식일 논쟁과 참된 가족.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갈등은 안식일 문제로 더욱 깊어집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은 율법 위반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은 사례를 들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 묻고 예수님은 양 한 마리도 구하거늘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손 마른 사람은 즉시 나음을 입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복된 사람을 보고도 분노하며 예수를 죽이려 모의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인자도 땅 속에 갇힌 뒤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참된 가족임을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들. 예수님은 이 장에서 비유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말씀은 같지만 받는 이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겉으로는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천국의 비밀은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밝히십니다. 이어지는 비유들은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라지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구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비유.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된다는 믿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누룩 비유. 천국은 보이지 않게 퍼지며 온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은밀한 변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가리는 어부의 이야기로도 비유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것을 얻으려 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기적이 행해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기적. 이 장은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은 그 기쁨에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해버립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청했고 헤롯은 결국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지만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저녁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십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의 배가 바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유령이라며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며 걸어가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배 안에 함께 들어오시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음의 깨끗함과 믿음의 기적. 이 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더러움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임을 강조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명을 언급하시며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즉시 딸을 고쳐주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맹인, 벙어리, 저는 자,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시며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7개의 떡과 몇 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고도 7 광주리가 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표적만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전하자 예수님은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시며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며 교회의 권위와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부정하며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리지만 예수님은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찾게 된다는 천국의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과 믿음의 능력. 이 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감격에 겨워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지만 곧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리지만 예수님은 다정히 다가와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며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고 직접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은 크기보다 진실성과 집중된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근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낚시를 던지라 하시고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은전 1개로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로우시지만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가장 큰 자와 용서의 법. 이 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묻자
예수님은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권세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이 천국 시민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자 하나하나의 가치를 강조하시며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보다도 잃은 한 마리가 더 귀하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용서를 위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7번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라. 즉, 무한한 용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왕에게 거액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왕은 그 종을 심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지?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에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이혼 어린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자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며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에 놀라며 결혼이 그렇게 어렵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독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청년은 자신이 그것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더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시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고난의 길. 이 장은 하늘나라의 은혜와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불러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3시, 6시, 9시, 심지어 11시에도 사람들을 더 불러 일하게 합니다. 일이 끝난 뒤 집주인은 마지막에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합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처음 온 자들은 불만을 품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받은 것에 만족하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어찌 나쁘냐?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일했든 막판에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임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계시며 모든 일이 성취되기 위해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아들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시며 그 요청의 의미와 대가를 묻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질투가 생기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권력이 아닌 섬김과 희생의 왕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떠나가는 길에 2명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 외칩니다. 무리는 그들을 꾸짖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다가가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즉시 보게 하시며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이 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 벳박의 마을에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와 그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자 수많은 무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찬송이자 백성들의 간절한 구원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의 회복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그날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이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그리로 가십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나무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이는 외형만 있는 믿음의 허상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는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해 도전받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되묻습니다. 그들이 답하지 못하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가지 강력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의 말에 안 하겠다 했다가 순종한 아들과 하겠다 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아들. 진정한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교훈. 2.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이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고 죽이게 될 것을 암시. 3.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비유.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야기. 예수님이 거절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되심을 의미. 이 모든 비유는 듣는 자들에게 불편하고 도전적이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와 천국의 지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또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노하여 그들을 징벌하고 다시 종들을 거리로 보내 누구든지 데려오게 합니다. 잔칫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지만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말문이 막히자 왕은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마땅한 준비와 응답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거룩함과 회개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잔치에 합당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을 보이며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은 놀라운 지혜와 권위로 모든 이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 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 여인이 7 형제와 모두 결혼했을 때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며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정신이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이 장의 끝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사실을 지적하며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의 후손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감히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의 지혜는 모든 논쟁을 잠재웁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선언. 이 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대상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것만 경건한 척하는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며 무려 7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라는 저주의 선언을 하십니다. 1. 천국 문을 닫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으며 자신도 들어가지 않음. 2. 회개자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자들. 개종자를 만들어 더 큰 지옥 자식으로 만듦. 3. 맹목적인 맹세를 강조하는 자들. 성전과 제단보다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김. 4. 11조에만 집중하며 더 큰 정의, 긍휼, 신의를 무시하는 자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거늘 이라는 균형의 말씀. 5.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더러움. 6.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죽은 뼈와 부패로 가득함. 7.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면서 그 죄를 부인하는 자들.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함.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이 계속해서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결국 예루살렘이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 유명한 애통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눈물과 안타까움이 담긴 사랑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의 예언.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장차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날에 관한 예언을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 재앙들이 잇따르며 이는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환난이 매우 클 것임을 알리시고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보이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 이는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그 날들은 큰 환난의 때가 될 것이며 태양과 달과 별들이 변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자신의 재림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 모습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라고 하시며 그때에 각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 끝까지 모을 것이라 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듯 이 모든 일이 임하는 때도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모르시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깜짝 놀라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깨어있음과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중 5은 지혜롭고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나머지 5은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졸다가 잠들었고 신랑이 오자 깨어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문 앞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항상 깨어있어 준비된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두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2배로 불렸지만 한 종은 두려워 땅에 숨겨두기만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심판할 때 달란트를 불린 종들은 칭찬받아 더 많은 것을 받지만 숨겨두었던 종은 꾸중을 듣고 어둠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즉 최후의 심판입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사람들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십니다. 선한 자들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병들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본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악한 자들은 이를 행하지 않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준비와 책임, 그리고 사랑의 실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예고.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작을 알리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그분의 사명 완수를 준비하십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며 배신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베다니의 한 여인이 향유를 예비하며 자신에게 부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자신의 장례 준비로 보시며 이 일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복음의 상징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한 잔을 들어 제자들과 나누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희생을 의미하는 깊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임을 예고하시고 특히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깊은 고뇌 가운데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니라고 선언하시며 담대하게 맞서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고 평화를 강조하십니다. 체포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닭이 울자 크게 통곡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회복의 가능성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고발당하며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지만 무리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주며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자주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길을 걷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슬퍼하고 울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십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이며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깊은 순간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는 등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백부장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요청하여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곳은 아직 사람이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덤 입구에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무덤 문 앞에 앉아 밝은 빛으로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길을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들을 만나 직접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곧 나타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큰 기쁨과 소망을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동행과 위로를 약속하십니다.